진동을 일으킨 기도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올림픽 축구 국가대표 석현준이 이번 리우 올림픽 C조 예선에서 독일과의 접전 끝에 역전골을 넣었습니다. 그 골을 넣고 난 다음에 골 세리머니로 두 손을 이렇게 들고 뭐라고 이렇게 중얼거리는 그런 모습이 TV 화면에 잡혔습니다. 또 양궁에서 장혜진 양이 단체 금메달, 개인 금메달을 땄습니다. 시합하기 전에 두 손을 모으고 이렇게 기도하고, 또 결승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도 두 손을 모으고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이 화면에 잡혔습니다. 이것을 보고 종자연이라고 하는 단체에서 골 세레머니로 이렇게 기도하는 것, 이렇게 시합에 나가서 기도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지 못하도록 법으로 정하자 그랬습니다. 이 종자연은 불교 단체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자유가 있는데, 분명히 종교상 자유가 있는데 법으로 그것을 막자고 하는 것은,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발상입니다. 아마 시기심에서 나온 말이겠죠. 세상의 모든 종교 기도가 다 있습니다. 그들 나름대로 그들의 신이나 그들의 교주에게 기도합니다. 모슬렘 교도들은 하루에 5번 사우디에 있는 메카를 향하여 기도합니다. 그 시간이 되면은 길을 가다가도,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도 멈추고 돗자리를 깔고 기도합니다. 유대교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합니다. 오전 9시, 12시, 3시 그들은 꼭 기도 시간을 지킵니다. 힌두교도 기도가 있습니다. 아침과 저녁으로 꼭 기도합니다. 불교도 기도가 있습니다. 새벽에 예불을 드리고 동한거, 하한거 집중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와 기도가 있고 심지어 샤머니즘, 무속까지도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기도는 듣는 이가 없고, 그들의 기도는 허공에 흩어지는 기도고, 그들의 기도를 듣는 신이 없습니다. 그들은 우상에게 기도하고 헛된 것에게 기도합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합니까? 그런데 그들의 기도도 법으로 제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국무총리가 됩니다. 그 나라에. 다리오 왕 때 그는 국무총리로서 다리오 왕의 신임을 얻습니다. 그런데 간신배들이 그것을 시기해서 누구든지 그들의 신께 기도하는 자가 있으면 잡아서 사자굴에 던지자고 하는 이런 법을 만들자고 합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이 어리석게도 자기 인장 반지를 찍어주고 그 법을 반포합니다. 다니엘은 그걸 알면서도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했다고 했습니다. 목숨이 달아나는 줄 알면서도 생명 걸고 기도하는 겁니다. 생명보다 기도를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세상 종교들이 기도하면 헛된 것이고 들어줄 신도 없지만은 오직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신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은 사람은 수억이 넘습니다. 수많은 기도 응답에 대한 책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신실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은 간증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산헤드린 공회에 잡혔다가 감옥에서 풀려난 사도들이 예루살렘 교회 앞에 와서 그들이 겪은 일을 보고할 때 그들이 다 일심으로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겪은 일을 알립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도 말라고 공갈 협박해서 내보냈다는 거죠. 그때 교회 반응이 어땠습니까? 2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니시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였습니다. 온 교회가 하나님 앞에 소리 높여 기도하는데 기도가 똑같아요. 이게 유대인들의 기도예요. 대주제여 그랬습니다. 대주제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데스포타라고 하는 말인데
절대 주권을 가지고 통치하시는 분이요, 그 말입니다. 절대 주권을 가지고 통치하시는 분이요, 그분이 원하는 것은 다 그대로 된다는 겁니다. 그분이 작정하면 막을 자가 없다는 겁니다. 그분의 계획과 뜻대로 역사 속에 다 이루어지는 대주제라는 겁니다.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분이란 말이죠. 그리고 천지와 그 가운데 만물을 다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인식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어떤 분이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관을 가지고 우리가 믿고 기도하는 이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인식하고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주제요, 대주제는 우주와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인류 역사를 움직여 오신 분이고, 이분은 큰 일도 이루시지만은 참새 2마리가 한 나사레온에 팔리지만은 우리 돈으로 하면 1,000원 정도에 팔린다는 거예요. 참새 구입감으로.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머리털까지 세신바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고, 예수께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라고 말씀했고, 사람이 제비를 뽑아도 일의 생편은 여호와께 달려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했을 때 이스라엘 200만이 넘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제비를 뽑습니다. 여호수아가 제비를 뽑습니다. 12지파 가운데 유다지파가 뽑혔고, 유다지파에서 뽑아보니까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딱 뽑혔습니다. 세상에 200만 명 중에 하나님은 정확하게 아간을 딱 집어냅니다. 분명히 아간이 뽑았는데 200만 명 중에 여리고성에서 범죄한 아간이 딱 뽑힌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해가 갑니까? 이해할 수 없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하시는 일이란 말이죠. 바다에 풍랑이 일어났을 때 뱃사람들이 제비를 뽑자고 합니다. 제비를 뽑았는데 요나가 딱 뽑혔어요. 범죄한 요나가 딱 뽑힌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길을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내 길을 결정하고 갑니까? 하나님이 주권하에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요. 절대로 하나님의 주권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대주제요. 저는 하나님의 이 호칭을 참 좋아합니다. 대주제요, 주제요. 주권을 가지고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시라는 말이에요. 절대 통치자라는 말입니다.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고 원수들이 위협하고 공갈 협박하고, 그래서 교회가 어려움을 만났는데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그들의 마음에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마음에 담대함이 오는 겁니다. 담대함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내 하나님을 바로 인식하고 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과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렇게 불러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얼마나 마음에 담대함이 오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사야 37장에 보면은 히스기야 왕이 유다를 다스릴 때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18만 5천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도관의 던지와 같이 갇혀 있고 그들은 굶어 죽게 되었습니다. 사네립이 그의 신하인 랍사게를 보내서 그가 보낸 편지를 예루살렘 시민들 앞에서 유다 방언으로 읽게 합니다. 하나님을 모독하고 히스기야를 조롱하는 그런 글이죠. 항복하면은 살려주고 항복하지 않으면 대소변을 먹을 것이며 다 죽을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 나라를 정복했는데 그들의 신은 왜 그들을 이기지 못하게 했을까? 너희 신 여호와도 마찬가지다. 우리 손에서 너희를 건질 수 있겠느냐? 항복해라, 조롱하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그 사네립의 그 보낸 편지를 손에 받아들고 눈물을 흘리며 성전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펴놓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합니다. 보시옵소서, 사네립이 사시는 하나님께 보낸 편지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거룩 사회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를요.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사내립이 정복한 이방 나라의 신들은 헛된 신이고 없는 신이지만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 천하만국에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시단 말이에요. 그런 잡신들과 구별되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있는 신, 만들어낸 그런 신들과 다른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인식할 때 히스기야 마음의 두려움과 불안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그날 밤에 천사 하나를 내려보내서 아수르 진영의 아수르 군인들 18만 5천 명을 송장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사내립 혼자서 얼굴이 떳떳하여 말을 타고 자기 나라로 도망갑니다. 또 역대하 20장에 보면 여호사밧 왕이 유다를 다스릴 때 모압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 마온 사람들이 연합하여 연합군을 만들어서 유다를 침략에 들어오는데 엔게디 앞에까지 왔습니다. 바로 코앞에까지 온 거예요. 유다는 그들을 미처 방어할 틈도 없고 막을 수 있는 힘도 없어요. 꼼짝없이 전멸할 위기를 만났습니다. 그때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자기도 금식하며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나이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할렐루야. 아주 멋진 기도 아닙니까?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바로 인식하고 그 하나님을 불러서 내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입니다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방 나라도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하나님께서 일어나시면 대적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의 마음에 그런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큰 위기를 만났습니다. 풍전등화 같이 나라가 망할 위기 속에 적들은 막 질풍노도같이 쳐들어오는데 이제 완전히 유다와 예루살렘은 망할 수밖에 없는 이 자리지만은 그가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바로 알고 기도하며 찾을 때 그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가 기도하고 일어났을 때 야하시엘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여호사밧에게 말합니다.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마주 싸울 필요가 없다. 너희는 항우를 지어 내일 마주 나아가라. 그래서 성가대를 조직해서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성가대가 찬양을 부르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뒤를 따라가는데 하나님이 복병을 두어서 모압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 연합군을 다 전멸시켜버렸습니다. 할렐루야. 천사가 다 싹 쓸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전리품을 거두오는데도 수일이 걸렸어요. 저를 보세요. 수일이 걸렸습니다. 전리품을 거두오는데도. 이렇게 우리가 내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바로 알고 나의 하나님을 바로 인식하고 바른 신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천지와 그 가운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모든 주권을 가지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능히 해결하시는 하나님, 그럴 때 우리 마음에 얼마나 담대함이 오겠어요. 벌써 그 기도를 통해서 마음에 우수사례가 사라집니다. 원수마귀가 두렵게 하지만은 그게 사라지는 거예요. 담대함이 오는 거예요. 평안이 오고 정신 차리는 거예요. 저도 제 아내가 병원에 입원해서 이게 복만염이 되어서 다 터져가지고 고름 잡혔는데 수술하는데 이거 걱정되고 수술비도 없는 거예요. 입원은 시켰지만 수술하지만은 병원 복도를 제가 염려하면서 걱정하면서 오고 가는데 어찌하면 좋을까 걱정하는데 내 입에서 갑자기 이런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저 산들도 그의 것, 골짜기도 그의 것, 별들도 그의 솜씨 짝짝. 아이들이 부르는 노래예요. 그게 내 입에서 탁 나올 때 갑자기 두려움이 사라지고 근심 걱정이 사라지면서 그렇게 마음이 평안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과연 수술 끝나고 병원에서 퇴원할 때 어느 분의 도움으로 그 병원비를 지불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염려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렇게 교회, 예루살렘 교회처럼, 이렇게 히스기야처럼, 여호사밧처럼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 이름을 불러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자기도 새롭게 인식할 필요가 있어요. 대주제여,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여. 그때
그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지금 빌라도와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과 장로와 그리고 서기관들이 그들을 박해하지만은 로마의 군병들의 창금 기치와 그리고 유대의 교권들이 그들을 옥죄어 오지만은 그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 하나님을 인식하고 기도할 때 두려움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본문 25절 2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환들이 났으며 관례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시니로소이다. 이건 시편 2편 1절 2절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다윗의 입을 어떻게 해서 이미 예언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여 성천하고 난 다음에 이런 세상의 권력자들이 그리스도와 그를 믿는 백성들을 대적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미 다윗을 통해서 시편 2편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언하신 이 말씀이 과연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예언하신 그대로 그리스도와 그 백성들을 이런 권세 있는 자들이 지금 대적하고 있습니다 하고 지금 주권자이신 하나님 앞에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어려움을 당할 때 말씀 붙잡고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병 들었을 때는 병을 고쳐주신다는 그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니까 약속 앞에는 약해요. 꼼짝 못 하시는 거예요.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궁핍할 때 하나님께서 부유케 하신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기가 막힐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저도 기가 막힐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정말 기가 막힐 어려움을 당했어요. 제 딸이 교통사고를 나 병원에 입원했는데 죽는다고 하는데 진단이 6개월이 나왔는데 세상에 그 가야한 운전사는 그냥 교도소에 가서 나 몰라라. 돈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차주도 내 몰라라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제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면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았는데 시편 40편 1절 2절 말씀이라고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그가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그가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 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에 두사 내 걸음을 갱고케 하셨도다. 새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이를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내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이루어달라고 기도했는데 다 이루어져요.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차주가 마음을 돌이켜서 이제 협상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병원비 다 대주겠다고 그러고 보상금도 주겠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입니다. 아주 금강석까지 같이 강팍하여 마음을 굳게 하여 한 푼 줄 수 없다던 이 차주가 그렇게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지혜가 없는 사람들은 지혜를 주신다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사람으로부터 억울함을 당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어떤 절망의 벽 앞에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은 여호와를 의지하고 그 벽을 담을 뛰어넘는다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이 사람들의 기도는 합심하는 기도였습니다. 저를 보세요. 합심하는 기도였습니다. 본문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해. 여기 한 마음이라는 것은 합심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합심해서 기도해. 여러분, 합심 기도의 능력이 대단합니다. 이번에 장혜진 자매가 시합하기 전에 간절히 기도하고 끝나고 난 다음에도 이 자매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손을 모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 자매가 기도할 때 그 아버지 어머니도 경기도 용인의 조그마한 교회 그 맨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그 성도들과 함께 기도했어요. 합심 기도했어요. 이 합심 기도의 능력이 세상 사람들은 비웃을지 모르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합심 기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부부간에 손잡고 합심해서 기도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저는 그걸 많이 경험했습니다.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말이죠, 술 마시고 혹은 도박에 빠져 있고 혹은 외도하고 혹은 마음의 우울증에 걸려 있고
혹은 낙심해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게임이나 하고 있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다 포기하고 집안을 돌보지도 않고 가장으로서 역할도 하지 않고 그러고 있으면은 그 어머니와 자녀들이 손을 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합심해서 기도하면은 그 마음에 역사하는 악한 영이 떠나갑니다. 합심기도의 능력이 있다. 비록 믿음이 없더라도 부족하더라도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합심기도를 들어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마태복음 18장 19절에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합심기도를 말하는 거죠.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러니까 여러분 합심기도, 자녀들과 손잡고 합심해서 기도하고, 합심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우리 부부도 우리 가족들도 합심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어제도 합심해서 기도했어요. 합심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태희가 이제 오늘 2시에 통역하는데 하나님 통역을 잘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 합심해서 기도하고, 합심해서 기도하고. 우리 딸이 지금 아기를 낳아야 되는데 8월 말이나 이렇게 되면 순산하게 해달라고 합심해서 기도하고, 합심해서 어제도 기도했어요. 합심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 그러니까 통역을 잘하는가 한번 들어봐요. 합심해서 한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는지 한번 들어보라. 마가복음 11장 2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합심 기도하고 받은 줄로 믿어야 돼요. 사도행전 12장 5절에 보면은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교회가 합심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옥에서 구출해 줍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완전히 이중 삼중으로 막혀 있는데 천사가 다 구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역사 속에 부흥이 일어날 때, 기적이 일어날 때는 언제나 합심기도가 있었어요. 합심기도가 있었습니다. 합심기도 하세요. 저를 보세요. 합심기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들의 기도는 오직 복음 전도를 위한 기도였습니다. 29절 3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구부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이게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그들의 기도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쓸 것을 위해서 드리는 기도가 아니었어요. 그들의 기도는 가정 문제나 자녀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거나 이 땅에서의 성공을 위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런 기도가 잘못되었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그러나 그보다 영혼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기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 우리의 가정사, 우리의 자녀 문제, 직장과 사업은 하나님이 저절로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이 뭐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직장과 사업, 경제적인 문제, 자녀 문제, 건강 문제, 가정의 화목, 인생의 모든 문제를 말하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무엇일까요? 복음 전도하는 거죠. 영혼 구원하는 거죠. 예수님이 주기도문 가르쳐 주시면서 나라 임하옵시며 기도하라. 나라 임하라는 것은 영혼이 하나님을 믿으면, 죄인이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남편이 예수 믿지 아니하면 그건 아직까지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그의 나라를 위해서, 그의 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의 의가 뭡니까? 십자가의 복음이죠. 그게 하나님의 의죠. 그러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즉 영혼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 이 모든 게 뭘까요? 정말 우리 인간사에 필요한, 내 삶에 필요한 모든 거예요. 장래 문제까지, 노후 문제까지, 자녀 문제 전부 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또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안다. 이 모든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필요한 거 다 알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공중에 나는 새를 보아라. 농사를 지어 곡식무와 곡간에 들이지지 않지만은
천부께서 저것들을 기르시지 않느냐? 너희는 저것들보다 얼마나 귀하냐? 돌의 백합화를 보아라. 수고도 하지 아니하고 길쌈도 하지 않지만 솔로몬의 입은 모든 영광으로도 입고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덜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 전도가 얼마나 중요해. 복음 전도를 위한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2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는답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주실까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는데 어떤 사람이 구하는 것을 받느냐? 이는 그 말이죠.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분 앞에 우리가 그의 기뻐하시는 것을 행할 때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받는 거예요. 그의 기뻐하는 것이 뭘까요? 성경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몇 가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회개를 기뻐하세요. 믿음을 기뻐하세요. 선을 행하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영혼 구원입니다. 복음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가장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이 나저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누가복음 15장에서 잃어버린 양을 찾을 때 어깨에 메고 돌아와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잔치를 벌인다고 했습니다. 여인이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았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잔치를 벌인다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잃어버린 둘째 아들을 찾았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잔치를 벌인다. 하나님이 이보다 더 기뻐할 수 없어요. 복음 전도보다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거 없어요. 복음 전도를 위하여 오늘 예루살렘 교회처럼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는 것이에요. 이 모든 것. 수영 황제라고 불리우는 미국의 마이클 펠프스가 이번 리우 올림픽에서 금메달 4개를 땄습니다. 그래서 도합 그는 금메달 22개를 딴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대단한 사람이죠. 마이클 펠프스는 2012년도에 런던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고 난 다음에 그는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은퇴하고 보니까 그 마음에 공허함이 밀려왔습니다. 미스 아메리카하고 결혼했습니다. 슬아에는 예쁜 아이도 있어요. 그런데도 이상하게 그가 공허함과 허무감을 메울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술을 마시기 시작하고 결국 마리아나 마약을 입에 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도박 중독에 빠졌습니다.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도박 중독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2014년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그는 작년 10월 달에 애리조나주에 위치한 심리치료 및 중독치료센터인 메도우즈에 입소했습니다. 그때 친구인 전 미식축구 선수인 루이스가 리 구렘 목사가 쓴 책 목적이 이끄는 삶을 읽어보라고 주었습니다. 펠프스는 그 책을 읽은 지 사흘 만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는 얼마나 환희에 찼는지 모릅니다. 그게 중독자들에게 그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별명의 설교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그 중독자 치료소에서 나왔습니다. 불과 몇 개월이죠. 몇 개월 만에 그는 미국 또 대표 선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리우 올림픽에서 금메달 4개를 땄습니다. 정말 전설적인 존재가 되었죠. 한 망가진 인생, 수렁에 빠져있는 인생, 자포자기한 인생, 술과 마약과 도박에 중독된 이 인생, 신앙서적 한 권이 이 사람을 살렸습니다. 우리의 작은 정성과 사랑과 관심이 한 영혼을 수렁에서 건질 수 있습니다. 제가 쓴 책 요한복음 1권 2권 여러분들이 가까운 사람들에게 선물하면 그 영혼을 구원할지 어떻게 합니까? 제가 쓴 설교집들이 11권인데 그 중에서 여러분이 읽고 감명받은 것들을 포장을 해가지고 준다면은 그 사람의 영혼이 돌아올지 알 수 있습니까? 실제로 우리 교회에 등록한 분이 영적 전쟁이라는 제 책을 읽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루이스가 펠퍼스에게 목적이 이끄는 삶, 전 세계 3천만 부가 팔린 세들백 교회 리그랜 목사가 쓴 이 책을 선물했는데 그 책 한 권이 거의 그 사람을 살린 거예요. 그 영혼을 구원한 거예요. 이웃을 향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웃을 향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가서 전도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린 자에게 문이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비된 자 자식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근데 그 좋은 것이 무엇일까 말이에요. 좋은 것이 무엇일까? 누가복음 11장 11절로 13절에 보면 그 좋은 것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서 똑같아요. 근데 조금 달라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린 자에게 문이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누가 아비된 자 자식이 알을 달라면 정갈을 주며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면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그 좋은 것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성령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을 받으면 전도하게 되고 기도하게 돼요. 성령을 구하면 이 사도들과 예루살렘 교인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해서 다시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담대히 나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담대히 나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셨을까요? 복음 전하라고. 왜 성령께서 교회를 세우셨을까요? 복음 전하라고, 복음 전하라고 세우신 거예요. 1960년대 유명한 복음주의자이며 교회 선자적인 역할을 감당한 토저 목사님은 오늘날 교회에 세 가지 문제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첫째, 믿는 자가 성장하지 않고 항상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어 무늬만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거예요. 어린아이, 애가 태어나서 자라지 못하고 미숙아로 그대로 있는 거예요. 웅해 항상 그대로 똥 싸고 오줌 싸고 그대로 자라지 못하고. 오늘 교회 안에 그런 무늬만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거예요. 둘째, 믿는 자가 교회 안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알지 못하고 오직 참관만 한다는 겁니다. 예배만 드리고 돌아가고, 저녁 예배 드리고 돌아가고, 철야 집회 드리고 돌아가고, 순 예배 드리고 돌아가고, 일을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안 한다는 거예요. 셋째, 믿는 자가 서로 일치되지 않고 분열과 다툼만 일삼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전도하지 않으니까 인간 냄새가 나기 시작하면서 서로 시기시기, 수근수근, 그리고 서로 뒷담하고, 그리고 서로 이제 교회에서 분란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 썩어버리고 마는,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 그렇게 되고 마는 거예요. 토저 목사는 이것을 오늘날 교회의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 성령으로 하나님을 알 때만 가능하다고 그랬습니다. 성령으로 하나님을 알 때 사도들과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을 알았어요. 성령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천지의 대주제이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이 오는데 모인 곳이 막 진동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토지가 말한 대로 신앙생활 2년, 3년 하고 5년, 10년 했지만은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장성한 사람은 어린아이 일을 잊어버리는데 여전히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자기만 알아달라고 그러고 욕심 부리고 투정 부리고 여전히 미숙한 이러한 신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몇 개월 전과는 몰라보게 달라졌습니다. 이렇게 성숙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렀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바로 인식하고 기도합니다. 이들은 영혼 구원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들은 성령 충만합니다. 놀랍게 달라진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놀랍게 달라지는 거예요. 놀랍게. 엄청난 파워가 있습니다.
제3의 물결이라고 하는 책으로 유명한 엘빈 토플러 박사는 권력의 이동이라는 책에서 권세 권력이 어떻게 역사적으로 흘러갔는지 설명합니다. 첫째, 문명이 발단을 내기 전에는 완력이 권세였습니다. 즉 힘센 사람이 지배하는 세상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경제력이 권세였습니다. 돈이 많으면 권력도 살 수 있었어요. 산업혁명 이후에요. 다음에는 지력이 권세였습니다. 기술과 정보력입니다. 이 시대죠. 정보를 가지면은 그럼 놀랍게 그냥 정보, 애플사, 뭐 이런 마이크로소프트사 이런 정보를 가지고 막 삽시간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도덕적 권세입니다. 이런 완력, 경제력, 그리고 정보력을 가져도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떨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오바마가 지금 지지율이 57%라는 거예요. 아니, 오바마 지금 말년인데 레임덕이 생기기는커녕 지지율이 오히려 더 올라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스캔들이 없어요. 그 옆에는 미셸이 서민들하고 아주 가까이 지냅니다. 그리고 아주 고귀한 그런 품위를 나타냅니다. 그의 두 딸도 아주 문제를 일으키지 않아요. 그 둘째 딸은 주유소에서 세차하면서 아르바이트합니다. 이러니까 미국 국민들이 이런 오바마의 가족들의 이런 도덕성을 높이 평가하고 그를 지지하는 거예요. 미셸이 힐러리 클린턴을 위해서 한번 연설하고 난 다음에 힐러리의 지지율이 쑥 올라갔습니다. 쑥 올라갔어요. 미셸의 도덕성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국회의원들, 정보 관료들, 검사, 판사까지도 도덕성 떨어지면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목사도 도덕성 떨어지면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는 목회 못해요. 한다 그래도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도덕적 힘이 얼마나 큽니까? 완력, 경제력, 정보력, 도덕력, 그보다 더 큰 힘이 있는데 바로 영역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주시는 영역이에요. 영역이에요, 여러분요. 성령 충만,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살리는 성령 충만입니다. 하나님은 31절에 바로 응답을 주었어요. 그들이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유명한 교부인 크리소스톰은 이 영적 진동 지진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그들은 다시는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담대한 거예요. 하나님이 흔들어 놓았는데 그들의 마음은 오히려 더 굳건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리고 그들의 기도의 응답이 바로 왔습니다. 바로 오는 거예요. 그들은 담대히 나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흐다한 세상의 무리도 돌아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이적과 기적이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 루다의 애니아가 일어나고 욥바에서 다비다를 살립니다. 죽은 사람을 살립니다. 놀라운 기적에 수많은 사람이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내 하나님을 바로 인식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대주제여, 모든 주권을 가지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여, 유일하신 하나님,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 기도를 드린 다음에 기도하세요. 마음에 참 평안이 그리고 영혼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정말 영혼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세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거예요. 책임져 주실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할 거예요. 크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한 시대에 귀 쓰임 받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